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안 찾으셔도 뭐 되겠지만 이거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소위 그 10계명 중에서 이제 6계명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5계명까지 쭉 말씀을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6계명부터 소위 10계명까지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본격적인 그 내용만 선포가 되고 아무런 어떤 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1계명부터 이제 소위 5계명까지 뭐 그거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에서 쭉 설명을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뒤에 이제 설명을 달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꺼내 놓아도 이제는 다른 말로 오해하지 않겠지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제 그 우리의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10계명을 바라보게 된 기회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5계명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이렇게 설명을 안 다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뭐 별로 설명을 안 달아도 여러분들이 이거 딱 읽는 순간 무슨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한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다 알아듣으셨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요? 모실까요, 이 앞으로?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물론 나중에 이제 산상수훈을 뭐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안다니까 또 오해를 하네. 이 말씀을 받은 그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셨죠. 사실은 지금까지 쭉 해오신 말씀 안에 이 내용들도 다 이제 들어있어요. 뒤에 나오는 뭐, 그 다음 뭐,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뭐 도적질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내용도 사실은 이미 앞에서 다 다룬 내용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긴 말씀을 안 드려도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들은 앞에서 충분히 그 여러 각도로 이제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이 문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 몇 사람이나 살인을 할까요, 정말? 실제로 피지컬리 몇 사람이나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물론 뭐 전 세계로 보면 늘 그 살인 사건이 그냥 뭐 늘 있지만 세상에 70억이 다 되는 70억이 넘었다 그러죠. 이제 작년 말로 해서 그 7 빌리언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하겠냐고요. 몇 퍼센트나. 그걸 떠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본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육적인 살인은 당연한 거고 소위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한문이 있잖아요. 그 촌철살인이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굉장히 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다치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짓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해석 그냥 살인하지 말라를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그런 식의 당연히 육적인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소위 그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어떤 막 고통을 주는 거 사람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거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이게?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이라고 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감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게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사례를 당하고 누군가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소위 영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 사람이 나의 영을 죽였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 아픔들 그런 거 주고받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과 구원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남을 되게 마음 아프게 하면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은 결국 살인한 걸로 쳐서 그런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쪽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겠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더라도 그냥 딱 두 글자예요. 로 티르차 이렇게 딱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는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좀 아주 직설적인 그런 문장이에요. 로 티르차. 로는 우리가 잘 알죠. 로 암미 그 호세아서 에서 나왔었던 그때 아닌 그런 의미에서 쓰였었죠. 그 살인하지 말라에서 말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부정사 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거야의 그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쉘 낫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계명이 시작이 되었을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을 때 설명을 이미 드렸거든요. 이거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의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그때 이제 확인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는 그런 거예요. 뭐뭐 하지 않아도 돼. 어디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부정부사가 로입니다. 그리고 살인하다로 번역된 그 티르차 굳이 설명하자면 그 원형 동사에서 남성 2인칭 단수 미완료 칼동사 이렇게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건 원형에서 변형된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그 격에 따라서 이렇게 동사가 좀 변화되고 그런 것처럼 불어도 이렇게 격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원형은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라차흐, 이 티르차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죽이다, 이렇게 kill. 영어 성경에는 그냥 murd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해. 근데 그런 그 살인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다, 이렇게 깨뜨리다, 나누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다, 어디에 있었는데 갈라지다.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그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다의 의미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to dash in pieces입니다. 그러니까 dash가 이거죠. 그냥 확 내동댕이 치는 거, 던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였는데 예를 들어서 유리병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그걸 내동댕이 쳐서 in pieces. 그냥 조각조각 그냥 이렇게 막 되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라차흐라 그런다고요. 티르차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살인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만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덤벼들면 그러면 아무리 원어를 안다고 그러더라도 하여튼 그 표면적인 그 의미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게 박살나는 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살인이라고요. 티르차, 라차흐.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있었던 것들이 억지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 한 덩어리, 한 몸이었던 걸 누군가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라고요. 그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하나됨을. 그거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굳이 산산조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설명하시는 단어가 라차흐, 살인하다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총 40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전부 다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애굽에서 함께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죽이지 말아야 되는 그 살인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한 13~14번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살인자의 이야기와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율법. 거기에 전부 이 라차흐가 쓰여지고 있다고요. 티르차가요. 그 애굽에서 함께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물론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혈통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중다한, 그러니까 많은 잡족도 거기 있었다 그랬죠. 이방인입니다. 소위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야곱의 혈통으로 봤을 때에는 소위 외국인. 그 사람들도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봅니다. 그걸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로 보는 거죠. 그 하나인 그 공동체, 하나인 한 몸인 그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 그들 사이에 일어난 죽임, 그들 사이의 살인, 그걸 라차흐라 그런다고요. 동족 간의 죽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서 니네들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 애고 어른이고 다 죽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아니 어디서는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죽이라고 그러고 그게 다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그러니까 뭐 모순덩어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살인마로 안 본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가 뭐 어디서는 뭐 다 죽이라 그랬다가 뭐 깐나리기까지 다 죽이라 그랬다가 이런 잔인한 그 존재를 나는 안 믿어. 뭐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뭐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표면적인 걸로 그 하나님을 보려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옳다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한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말씀인데요. 혈통에 상관없이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광야에 있었던 그들을 통틀어서 호 에클레시아 엔테 에레모스, 광야 안에 있는 그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거기서 나온 모든 무리들을 혈통 상관없이 그냥 에클레시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요. 에레모스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 광야 에클레시아죠. 광야라는 어떤 공간적인 그 장소의 에클레시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또 모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 교회가 뭐냐고요? 정확하게 교회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어떤 존재들의 그 집단을 다, 그것도 에클레시아고 그런 존재들이 모인 걸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그게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었다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한 몸이죠.
그들은 하나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들끼리만 하나예요? 누구와도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와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물론 하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죠? 그걸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스데반 집사가 에클레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인하다 이 라차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인 그들 사이에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하나님과의 한 몸 된 그들 사이의 살인. 그때 쓰이는 그 단어가 라차흐예요. 뭔가를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면 뭐 계획을 해서 죽였던, 뭐 마음 먹고 죽였던, 아니면 뭐 어쩌다가 그냥 모르고 실수로 죽였던, 어떻든지 간에 동족 간에 일어난 모든 형태의 살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라차흐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그들의 훨씬 더 본질적인 관계가 라차흐, 지금 산산조각, 하나였던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였던 것이 그 깨어진 하나됨, 그 라차흐, 그 살인의 악순환은 어떻게 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실수로든 고의로든 만약에 죽이면,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그 죽임을 당한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그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뭐 내 아들로 삼을까? 이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너희들의 더러운 오실이니까요. 그게요. 그거를 정말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의 용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자기 공로가 될 때, 화가 나면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 악순환, 그 살인의 악순환은 어디로 가야 끝나요? 민수기 보면, 우리 민수기 할 때도 다 읽으셨지만 도피성, 그죠? 피난처. 거기로 가야, 그 함 미켈라트라는 그 도피성으로 가야 그 라차흐, 그 살인의 그 분열의 그 산산조각남의 그 하나였던 게 깨어짐의 악순환이 멈추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히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도피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피난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전부 더욱 근본적이고 진짜 본질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그 의미가 내가 참 인간적으로 힘든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소연의 대상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런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뭐 울먹울먹거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억울함을.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피난처를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망은 구원입니다. 소망 자체가. 또 에베소서는 그 소망을 한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로티르차도요. 그 지난주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봤었던 부모를 공경하라처럼 그냥 기록된 문자를 뭐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뭐 좀 깊이 있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그런 번역의 한계에 묶여버리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 그걸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진리의 능력, 그 진리의 생수는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풀어드려도 예화를 갖다가 붙이면서 그렇게 해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십계명, 이 아세레트 하데바림을 언약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 이건 약속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건요. 그 언약은 뭐예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의 몸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터져 나옴으로써 질그릇은 깨지고 보배만 남는 그 완성의 상태, 그걸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의 다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다른 말은.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계명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든지 뭐 잘 이해를 해서 그냥 행동으로 좀 이렇게 옮겨야 할 그런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되어져야 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길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또 다른 말은 길이에요, 길. 아들이 가는 길, 아들이 되는 길.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이 십계명, 그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고예요,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렇게 표면적으로 사람이 잘 지키고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얇고 가벼운 그런 싸구리 말씀이 아니에요. 더 간단히 이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막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 이게 뭐예요? 이거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그것을 옮겨내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그냥 그 구구절절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자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왜 쩔쩔매고 있냐고요, 왜. 그걸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아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내가 주님 앞에 아유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의 그 겸손됨을 떠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겸손함, 자기의 그 낮은 자세를, 이 정도로 겸손하면 하나님 나의 겸손을 인정해 주시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의의를 내보이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주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눈물로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갚아진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안달을 내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아니 자유하라 그러고 해방을 주셨다 그러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왜 계속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 거기서 벗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벗어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맨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시겠냐고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게 뭐 공중에 막 이제 뭐 인터넷에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면 아마 저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그럴걸요? 뭐 저게 목사예요 저게? 똑같다니까요. 그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모든 일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다. 라고 말했더니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면. 복음의 진짜 알맹이를 모르면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 겸손을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열심히 섬겨드려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으로 십계명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살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로티르차가 아니라 티르차예요. 그게 머더입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무시하고 내동댕이 치는 거라고요.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억지로 그 말씀을 은혜로 붙잡지 않고 율법으로 붙잡아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리를 내 안에 품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는 나의 행동을,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그러면서 선교를 가는 거라니까요. 애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뭔데요? 아니, 가서 고쳐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물 없는 데 가가지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요. 약 없는 데 가가지고 의료 선교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봉사활동이지, 그건. 선교는 설교란 말입니다. 설교는 누가 하는 게 설교예요? 진리를 담은 자가 그 진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들으세요. 아무거나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도 설교일 수 있고 설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듣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막. 예?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것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면 들으세요. 그게 설교면. 근데 여기서도 취할 게 있고 뭐 다 안 좋은데 뭐 그거 한마디는 뭐 건질만 하네. 그게 어떻게 설교냐고요. 그건요, 절에 가도 다 얻습니다. 그건요. 예? 텔레비전에 보면 재밌는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커리지하는 그런 뭐 많대요. 요새 보니까요. 그 종편 방송인가,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다며요. 그런 걸로 이렇게 뜬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뭐 힘내자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보시라니까요. 괜히 야단치는 것 같은 이런 설교 듣지 마시고. 시간 낭비예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내 안에 품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이는 내 행동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왔다니까요. 그분들한테. 내가 중국 가고 내가 베트남 가고 내가 오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니까요. 우물 판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 거지, 그게 어떻게 선교냐고요 도대체.
모르고 하는 건 티르차예요. 피차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이거 먹고 죽으라고. 그냥 예수의 그 껍데기만 예수의 이름으로 음물을 파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라면 박스를 갖다가 100박스 1000박스씩 주고 오면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배부르다고 등 따뜻해지고 병 낫는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어느새 가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리는 원래 이거였단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밥이나 주고 얘기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떡 달라고 오니까는 니네가 떡 먹으려고 나를 찾는 거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찾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그 사람들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나가겠어요? 문제 해결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장로님 권사님들. 솔직히 우리 교회 잘 돼,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옮겨지지 않았는데 그런 인간들이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간판을 크게 달면 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진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하나. 요지부동이에요. 그건. 그게 정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살이라고요. 물론 내 손으로 내 생명을 거두는 것도 물론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자살은 이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하겠어.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얘기, 내 말씀은 내가 복음이라는 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피조세계, 그 말씀을 자신의 육적인 삶에 악착같이 적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러셔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살인자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였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말로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책 잡힐까봐 말로라도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들이 누굴 죽였겠냐고요. 근데 그들을 살인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 경건의 모델인 것 같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새끼라고 그러시고는 결국 그거는 니들도 마귀라는 거죠. 그 경건한 척하는 것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들을 살인자라고 그러시더니 그 살인자, 살인이 뭔지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자막이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 두로나 시돈 지방에 가서, 소위 이스라엘 땅 안에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사는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이방족 속에게 지금 이스라엘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사실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 윗절에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소위 유일신 사상. 온 세상에는 진짜 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신앙, 순수 전통 신앙을 자랑하는 유대인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난 마귀를 섬겨, 우리 아버지는 마귀야, 나는 마귀의 자녀야,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엘로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1.1획도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적용의 대가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근데 그런 그들이 꿈에라도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을 니들 애비는 마귀야,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적어도 이 성경을 놓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때도 지금도.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설해도 정말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마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뿔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동자귀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더러운 영, 음란한 영, 거짓말의 아비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 봅니다, 창세기 외워요, 금식합니다, 기도해요, 성전해요. 우리는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빼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절대 안 빼먹어요. 마귀 짓거리에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신, 마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냥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 주겠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한두 마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교인들의 그 열심, 헌신, 말씀 적용, 봉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걸 성도답게 성화됐다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 자신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게 그거라고 알려줘도. 세상은 온통 마귀 교회를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단언코. 미국에 가면 뭐 세이튼 처치라고 있대죠. 컴온 세이튼 막 그러면서 막 세이튼을 막 부른대죠.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에 보면 세이튼 처치 뭐 그런 동영상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혀를 차죠. 사탄을 섬기고 있네. 근데요,
더 무서운 건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그런 단어를 한마디도 안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세이턴 처치를 세울 수 있는 게 이 땅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짓이라니까요. 그런 조직으로서의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건물 안에 이렇게 같이 모인 어떤 그런 오거니제이션으로서의 교회뿐만이겠냐고요. 요새는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자기라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거기까지만 듣고서 그냥.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 진리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그 정도에 머물면 자기가 뭐예요? 거짓의 영이 거하는 사탄의 전이에요. 그게 마귀의 집.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군대 귀신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많아야지 그게 군대일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살인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씀에 이어서 살인이 뭔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4절 그 두 번째 줄 성경에 보시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이제 살인이 뭔지 바로 설명하십니다.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 또 뒤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 그 원문의 우크에스틴 알레테이아 엔 아우토는 진리가 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엔호 알레테이아 우크 히스테미는 잘 알고 계시죠? 진리에 서지 못하면. 히스테미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스타우로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의 기둥.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언약으로 듣지 못하면, 히스테미하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야. 너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고 그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고 그 내용, 그 흘려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 지난주 주일에 했었던 호 레마타, 호 데오스, 호 로고스, 호 데오스가 아니라 그 안에 흘려주시는 진리의 물로서의 진리. 그게 그 약속이 뭔지 알고 그 약속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러면 그게 됩니다. 내가 그 약속이 되어 그 약속과 함께 서면 그러면 내가 스타우로스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기둥. 그걸 뭐라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기도 때 나눈 말씀 중에 그걸 아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 그러셔요? M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말씀, 아부, M.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요. 그렇게 되면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한 몸이니까. 깨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몸을 깨지 않는 거죠.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조각조각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육신을 입은 우리 믿음의 동지끼리 이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언약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동지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과도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랑 나랑. 조각조각 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거야. 언약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내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말씀이 된, 원래는 예수가 성전이고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성도들.
그 아들에 의하여 아들들이 되어지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로티르차, 그 아들됨,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그거 깨지지 않게 해줄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너와 내가 없는 한 몸 된 우리, 하나인 우리, 라차흐, 이제는 내동댕이 치지 않아도 된단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세워주시는 거죠, 히스템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이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엉뚱한 율법으로 붙잡아버린 비진리의 자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을 안 달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가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분이 오기 전까지 엉뚱한 걸로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산상수훈 5장 21절 그 이하에 보면 옛사람이 옛사람에게 말하되 살인하지 말라라고 니네가 들었지?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육신의 나로서는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자들은 산상수훈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다시 풀어주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걸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 십계명.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라차흐, 깰 필요가 없어. 이제는 살인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을 완성해 주시려고. 그런데도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안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간음하지 말라,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고민하시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진리를 흘려줘야 한다면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의미의 복음을 담아주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 속에서도 참으로 달고 오묘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